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또 여러 항의 집회로 인한 불안감과 더위와 그리고 휴직 상태와 지진과 홍수 등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부터 다른 본문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예배의 안전한 재개와 성도들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예배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순차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위험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성도들의 앞길을 위해서,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오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법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와 전화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도의 계기로 삼는, 이 코로나가 도리어 전도의 계기가 되는 그러한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이나 성경 암송, 기타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것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및 베드로전서 1장 암송을 이경희 권사님께서 하셨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 이후 시간에 성경 암송을 할 때에도 이 권사님 암송하실 때 여러분 성경책 베드로전서 1장을 펴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서 보았으면 합니다. 헌금은 늘 하던 대로 다 모아 놓으셨다가 오픈이 되면 그때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것 광고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다른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시간 성경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1장을 이 시기에 암송을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긴 절을 우리 근사님 열심히 암송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경옥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6월 첫 주 대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셔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사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베이직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벌써 3개월째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을 깨워주셔서 영육을 지키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생활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폭동으로 두렵고 어지러운 현실입니다. 이 역사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음을 압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잊지 마소서.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은혜와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 시체와 그 가족들을 코로나 병군에서 완전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체 중에 코로나로 인해 생업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눈을 떠서 보시고 귀 기울이셔서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박국 3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셔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체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천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바다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포도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니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검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하박국서 3장 마지막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하박국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안아주다, 포옹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박국의 다른 뜻은 씨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름이 이름대로 되느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안아주다 또는 씨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이름대로 하박국은 자기 시대의 문제와 치열하게 씨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당시의 유다는 죄와 패역과 겁탈과 강포는 폭력이죠. 겁탈과 강포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서 패역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겁탈과 강포가 일어난 거죠. 겁탈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압도적인 힘과 또 지위로 아랫사람들을 다뤄나가는 것이 겁탈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갑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쓰는 거죠. 이 폭력은 조직 폭력배의 폭력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공권력이 폭력으로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 사회가 이 제약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겁탈과 강포에 대한 반대말을 정의와 공의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인 정의, 공의를 외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시대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하박국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시대의 문제를 안고 씨름한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와 사회 정의의 문제와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제약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고 또 거기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씨름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통회하면서 내어놓고 씨름하면 오늘 하박국이 느꼈던 대로 하박국은 마침내
찬양으로 3장을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하박국서의 구조는 3장으로 되어 있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하고 또 다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다시 하나님이 하박국에 대해서 답하는 이러한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박국서의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사족을 좀 붙인다면 두 번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왜 유다가 이 모양입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은 이 악한 유다를,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죄를 다루어 갈 것이다 말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박국은 왜 하필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너희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바벨론은 그 죄로 말미암아 화가 있을 것이다 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5번의 화 있을진저가 나오죠.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면서 바벨론은 그로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은 3장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왜 찬양하는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8절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말을 타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십니다. 강들을 분이 여기시고 강들을 노여워하시고 바다를 향해서 성내심이니이다 하면서요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주께서 말을 막 높이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데 구원의 병거는 어떤 병거입니까? 승리의 병거이죠. 병거를 타는데 구원의 병거이고 승리의 병거를 모시는데 강들에 대해서 분이 여기시고 강들에 대해서 노여워하시고 바다에 대해서 성을 내시는 거죠. 병거를 모시는 전사로서 위대한 용사로서 우리 주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싸우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전사이죠. 승리의 전사이시고 말을 타시는 우리 주님이 누구와 싸우십니까? 강들과 싸우시고 바다와 싸우십니다. 왜 제약과 싸우고 왜 사람들과 바벨론과 싸우고 이런 것들과 싸우지 않고 왜 강들과 바다일까요? 강들을 분이 여기시고 강들을 노여워하시고 바다를 왜 바다에 대해서 성내십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강을 지배하는 신,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고 고대 세계에서는 강이나 바다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강이나 바다를 신으로 삼는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바다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정부를 총칭하는 것으로 가끔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하면서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해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는 이와 같이 모든 나라들과 정부들 세상의 나라들을 칭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악한 짐승,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곳이 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강이나 바다를 우리 주님이 분이 여기시고 강이나 바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을, 바다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말을 타시고 이 병거를 모시고 바다를 숭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바다를 밟고 계시고
압도적인 힘으로 강들과 바다를 상징하는 악의 세력을 분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이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급히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분히 여기시고 성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약의 세력에 대해서 분히 여기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타시고 나오시는 주님은 9절에 가서는 말을 타실 뿐만 아니라 화살을 쏘시는 거죠.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는 궁수로서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8절에서는 말을 타시는 하나님이 나왔다면 9절에서는 활을 쏘시는 궁수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활을 쏘시고 말을 타시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날렵한 그리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주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여러분, 땅을 나눠버렸어요. 양쪽의 땅을 나눠버렸어요. 어떻게 나눠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강을 통해서 강 사이의 양쪽의 땅을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강 사이에 물을 내셔서 강들을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는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 시적인 표현, 역동적인 표현을 쓰면서 세상의 산들과 세상의 강들과 바다에 그리고 땅들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숨결이 구석구석에 배어 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밟고 계시고 강들을 분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땅을 나누셨어요. 땅과 땅 사이에 강을 흐르게 하셔서 땅을 나누신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땅을 쪼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땅을 쪼개시고요. 쪼갠 땅으로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강들을 밟으시고 그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가서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서요. 10절에 가서 점점 강들과 바다에서 그 다음 강들과 바다에서 땅으로 나아갔죠.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르시고 강들과 바다와 땅으로 나아가더니 10절에서는 산들이 나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산이 통째로 그냥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수가 넘치고 여기서 창수는 큰 물결입니다. 여기서 창수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물결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바다가 손을 높이 들어요. 파도가 막 높이 올라가듯이 파도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듭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큰 물이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질러 난리가 났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린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부분은 이 지진이나 이런 것을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산들이 창조주 앞에서 막 요동하는 거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호렙산 굴에 들어있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나가서라. 나가서니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불이 붙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큰 바람과 지진, 아마 산들이 막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특징은 이 산들이 흔들리는 지진이 수반됩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보면 큰 소리와 빽빽한 구름과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산들이 흔들리고 큰 물결이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어요.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온 자연계조차도 그 주인인 주님의 지배를 받고 그 주인인 주님 앞에서 산과 바다와 강들과 막 이런 것들이 요동을 치는 것이죠. 누가 주인입니까? 그 산이 주인입니까? 그 바다가 주인입니까? 산과 바다를 섬기는 무당이 주인입니까? 창조주가 주인이죠.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체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해와 달이 멈춰요. 11절에 가면 이제는 산과 바다와 강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11절에 전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뭐 이런 거를 일월 성신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을 이 무당 또는 접신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일월 성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지만 무당들은 이 일월 성신, 자연, 산, 호수, 바다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시간도 중요하게 여겨요. 밤 12시에 또 아주 신령한 시간으로 보는 거죠. 1월 성신에까지 해와 달과 별들에게까지 그 처소에서 멈추는 일이 나타납니다. 전사로서의 하나님은 말을 타시고요. 말을 타시는 하나님으로서 또 활을 쏘시는 궁수로서의 하나님으로서 땅을 쪼개시고 그 강을 흐르게 하시고 그 강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아가서 이제 해와 달까지도 무색해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압도적이길래 해와 달까지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놀라운지 해와 달도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은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빛이어서 더 이상 해도 필요 없고요, 달도 필요 없고요,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새기고 새긴 우상과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해와 달까지도 처소에서 멈추게 하고 심지어는 해와 달도 필요 없이 주 하나님 자체가 빛이신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사로서 우리 주님은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14절에서요.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허투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13절과 1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전사로 왜 오셨어요? 그분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오시고 구원의 병거를 보시고 땅을 쪼개고 강을 짓밟고 바다에 서고 바다를 분이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있는 대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의 머리에 악한 사람들의 땅의 그 리더, 머리, 그 임자, 그 주인을 치시고 14절에서는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뭘로 찔렀습니까?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인의 집에 우두머리를 치시고 그의 머리를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악인의 집의 머리는 대표가 되죠. 악인의 집의 대표를 치시고 그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홀딱 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그들의 창으로 그들의 머리를 찌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리가 딱딱하죠. 이 딱딱한 머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 날카로운 창이 머리를 그냥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점잖게 와서 머리를 찌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창으로 찔렀는데 머리가 다 깨져버리고 으스러지는 것이죠. 머리가 깨지면 사실은 게임이 끝나요.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다치면 게임이 끝나죠. 폭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고 강포와 폭력을 행했던 사람을 수단 취급했던 교만한 그들은 자기들의 무기에 의해서 그들의 교만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머리까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점잖게 머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창으로 찔렀는데 머리가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주님이 말을 타시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신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대표되는 그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적그리스도가 숨어있는 바다, 악이 숨어있는 바다, 악이 뭉쳐있는 그 바다를 주님이 밟으시고 서 계신 거예요. 밟으시고 말을 타시고 거기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월등한 힘이 나옵니다. 창조주만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누가 바다를 밟고 있습니까? 누가 감히 바다에 서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다를 밟고 있고 말을 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다에 서시고 바다를 걸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듣고 하박국은 16절에서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을 타시고 바다를 강들을 분히 여기시고 성을 내시며 이 세상을 짓밟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자는 사람의 인체 장기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이 창자입니다. 따라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나의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내 속 깊은 곳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가장 깊은 정서가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까지도 흔들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압도하심 앞에서 나의 기초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악이 이긴 것 같고, 겉으로는 적들이, 교만한 자들이 이긴 것 같은데,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 밟아버리고 뭉개버리고 머리를 창으로 찔러서 머리를 완전히 뭉개버리겠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명한 예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적들은, 교만한 자들은 패망이 확실하고 이 패망이 선명하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여전히 견뎌야 할 현실을 무겁기만 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마음이에요.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마음에는 이제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견뎌야 할 일이 있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강포와 폭력을 행하는 저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에게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생각하면 할수록 세상은 악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은 악인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은 강포와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다를 밟고 계시고 산들도 요동치게 하시며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박국은 유명한 본문인 17절에서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다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서 열매들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만 없는 게 아니라 밭에 나가면 먹을 것이 또 없어요. 밭에 나가면 또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짐승이라도 고기라도 먹으려고 보니까 양이나 소도 없어요. 다 돌아놓고 보면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잡아먹으려고 보니까 소나 양도 없어요. 도대체 다 없어요. 내 삶의 조건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살만한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행한 거죠. 이렇게 먹을 것이 이렇게 없으면 불행한 거죠. 평화로운 삶의 조건이 하나도 구성되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하박국은 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안 것은 하나예요. 이 현실은, 없는 현실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죠.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 악을 제거하고 다시 은혜를 주시겠구나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죠. 다 없어서 슬퍼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그렇지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가 기뻐해요? 왜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기뻐하나요? 다 없지만 여호와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있었구나.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죠. 그러나 목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한 것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예언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예언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도요, 그 사람 앞에 한자 쓰시기 바랍니다. 곧 망할 사람, 곧 망할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앞에는 곧 망할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필연적이고요. 악인들의 심판은 예고되어 있고요. 악인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는 이 악인들이 지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확신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악인이 잘 사는다면, 끝까지 잘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3장 2절이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망을 보면 안 돼요. 믿음이 희망을 보는 거라고 해서 그냥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참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참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희망의 근거가 나라면, 이 희망의 근거가 어떤 집사님이라면, 이 희망의 근거가 다른 어떤 주변 사람이라면 헛것이에요. 우리 희망의 근거는 나도 아니고요, 주변 사람도 아니에요. 희망의 근거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희망의 근거가 확실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여요. 이 희망의 근거가 나라면, 이 희망의 근거가 옆집 사람이라면 절망이에요. 최악의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희망의 근거가 우리 주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고요. 승리의 병거를 모시고 오시는 분, 구원의 병거를 끌고 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희망의 근거입니다. 나는 패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쓰러지지만,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생의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19절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십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힘을 내게 하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영적인 이 모든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바로 그분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음을 하박국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씨름 끝에 얻은 교훈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제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결론을 내고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얻고 6번이나 없어서 가진 것이 너무 없지만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없는데 기뻐합니까? 없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때문이죠. 우리가 없으면서 기뻐하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없으면서 무식한 말로 더럽게 없으면서, 아주 없으면서 기뻐하는 것은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나는 괜찮다 100번 막 머리 되뇌이면서 괜찮은 것처럼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없으면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나사가 빠져가지고 머리가 좀 하나가 비어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여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서 있을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막 할렐루야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자기 체면 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근거가 확실해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머릿속에서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뻐하는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확실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근거가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 되셔서, 주 여호와가 굳건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기뻐하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기쁨의 근거가, 즐거움의 근거가 확실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확실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확실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밟아버리시고 모든 세상을 밟고 바다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 그 확실한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하박국이 고백하고 하박국이 느꼈던 이 기쁨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다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마지막 말과 같이 우리가 비록 없고 또 없고 도무지 없고 힘들어서 벅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보다도 가장 선명하고 모든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우리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척박하고 토양이 거칠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처했던 우리 주님 모든 성도들 형편 가운데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평강이 차고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분 후에 다 같이 교제를 나누실 때에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심으로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